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1997년 미국의 그 회중교회 목사 찰스 쉘던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정말 우리 고전 중에서 많은 필독서인데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 제목이 참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던 그런 책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 순간에 그 선택 속에서 자신도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제가 상담을 받으면 그리고 기도 요청을 받으면 성도들의 대부분 요청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상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랑 계속 만나야 되는가, 혹은 이 남자랑 계속 이제 결혼까지 해야 되는가, 혹은 이제 사업을 확장을 시키려 하는데 이 가게를 잡아야 되는가, 혹은 이 타이밍이 맞는가,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는가,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택의 기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참 부러운 것이 그의 삶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가야 할 길을 정확히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갈 때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이런 선택에 섰습니다. 나발을 인해서 극히 분노해서 죽이러 가고 있을 때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그런 선택에 섰습니다. 바세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드러났을 때 이 사건을 덮어야 하느냐 아니면 회개해야 되느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싸워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모두가 하나같이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나아가야 될 길, 선택의 길에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한 것이죠. 저는 이런 선택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심각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고백은 다윗이 바스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다윗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 쓰는 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마음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어찌 숨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속으로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신하들을 앞에 세워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폭로하게 만드십니다. 그 순간 다윗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왕의 권력과 힘으로 충분히 죄를 덮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CCTV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폭로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니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5절을 아주 쉽게 읽었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폭로해야 되는가, 혹은 자신의 죄를 덮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고민하면서, 혹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감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감출 수 있었어요. 아니, 그가 죄는 지었지만 여전히 아직 영혼이 굳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목사 안수가 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왜 이렇게 목사 안수가 늦어졌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 시험을 치는데 순식간에 앞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앞에 책상에 있는 그 자료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서 한두 문제를 더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지만 마음이 자꾸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시원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가 늦어지고, 결국에는 그 찔림 때문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작은 죄까지도 허락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후배 목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용기, 그것은 어떤 용기보다 큰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후배 목사님처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신다면 그것이 복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까지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의 인도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항상 갈등 속에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는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나 노새를 접한 일이 없었지만 어렸을 때 소에 코를 끼어 논과 밭을 가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린 소가 이제 자라서 어른 소가 되면서 코를 끼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른 몇 명이서 이 소를 잡고 코를 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 몇 명이서 이제 그 소를 잡고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코를 꿰고 그리고 멍에를 메었습니다. 이제 이 소는 오직 주인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는 그런 소가 된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코를 깬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해서 마음대로 막 그냥 계속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해서 막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끌어주시지 않으면 자꾸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로 달려드는 그런 불나방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성도란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예수께 코를 깬 존재,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코를 깬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코를 깬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거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까지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이요, 바른 길. 어디까지요? 쉴만하고 푸른 풀자까지, 거기까지가 아니라 의의 길로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요, 또 성공을 위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인들도, 정치인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들도 우리는 알죠.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바른 길을 가진 그런 경제인이나 정치인을 위해서 우리는 애타게 그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콕낀 인생이 되니까, 스스로 콕낀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진정으로 주님을 콕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공,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 너머에 있는 의의 길로까지 인도하는 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점심때 이 40대 초반인 암투병 중인 그런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암이 몸에 들어온 다음 삶이 다 바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식성도 달라지고요, 생활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몸에 들어온 암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뭐냐 하면, 암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암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여전히 성공을 쫓고 평안한 삶을 그렇게 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육적인 그런 삶을 그것만 추구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가 암보다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임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찾아왔을 때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회가 생각보다 부흥하지 않고 답답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찾아오고 낙심될 때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부흥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 붙잡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예수님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콕낀 인생으로, 예수님께 콕낀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것만 알고 거기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요, 주님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잘 아시고 주님은 사는 길을 아시는 것을 믿고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귀 기울이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던 그 마음으로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도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한 그 선택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혈기로 자녀에게 평생 마음의 상처를 남긴 부모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진 남자 성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생 남자의 그런 어려움으로 이제 아내가 그냥 평생 눈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순간의 선택으로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순간의 혈기와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가고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이쯤 뭔가 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가치도 삶의 모습도 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정말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흡족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는 그 마음은 얼마나 흡족할까요? 그리고 신앙의 그 성도님의 신앙을 정말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도 천둥번개치고 홍수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홍수처럼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는요 결코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기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고난에서도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고 주님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기는 자입니다. 영원히 승리한 자라는 사실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입니다. 오늘도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를 사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선택하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도 이 선택에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승리 편을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런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된 하나님 천국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택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편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선택함으로 이기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